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 땅으로 간 이야기입니다. 가뭄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야곱이 식구들 70명을 다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집트 땅의 왕인 바로 왕에게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죠.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한 번 더 축복했습니다. 2번이나 축복하고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평민이 백성이 왕한테 축복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야곱은 쉽게 말하면 이민자 아닙니까? 난민 아닙니까? 난민. 가뭄 때문에 피난 온 난민이에요. 난민이 어떻게 왕에게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트럼프가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 난민이 트럼프한테 축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난민이 트럼프한테 축복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야곱은 난민입니다. 근데 이 난민인 야곱이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바로왕, 그리고 바로왕은 이집트에서 신입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신한테 축복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이상하게 보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야가 다르면 축복할 수도 있죠. 만약에 어떤 물고기 잡는 사람이 이 배를 몰고 가는데 왕이 그 배를 빌려 탔어요. 그러면 그 왕은 그 배에서 물고기 잡는 그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자기 멋대로 해야 됩니까? 선장이 주인이죠, 배에서는. 또 왕이 칼을 만들어 달라고 대장장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대장장이가 이 정도 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왕이 거기 들어야 돼요? 안 돼,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왜? 전문가니까. 어부, 농부, 또 대장장이 이런 사람은 전문가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왕이든 대통령이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왕은 분명히 권력 있는 왕이고 백성들과 신하들을 통치하는 데는 전문가죠. 하지만 이 바로 왕이 모르는 바로 왕과 다른 면에서 야곱은 전문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바로 왕에게 없는 것을 바로 왕에게 축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바로 왕이 분명 한 나라의 왕이고 신으로 불리기까지 하지만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축복으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왜? 야곱은 자기도 전문가니까.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축복하는지 축복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그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나그네 길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그네 길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축복하면서 하는 내용이 저는 나그네 길을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나그네 길이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예. 언뜻 생각하면 나쁜 길이죠. 험악한 세월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예,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나쁜 거죠.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자기가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근거로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축복한다?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당신을 축복하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버텨왔기 때문에 당신을 축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는 더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아니, 나그네가 뭐가 좋아? 집이 있고 정착한 사람이 좋지. 아이, 그 평안하고 문제없이 사는 사람이 좋지.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게 뭐가 좋아? 우리는 딱 듣기에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그렇게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험한 인생이, 험한 세월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다 나그네였다라는 것이죠. 나그네. 왜? 본향을 향해 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존경합니까? 아니면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존경하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 길을 걸어서 천국으로 가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지금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저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뭐 자기가 이거는 참 말하기 부끄럽고 남사스럽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본향을 향해 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야곱에게 있어서 나그네라는 거는,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말은, 그럼 이거는 자랑일까요, 아닐까요? 이것 또한 자랑입니다. 왜 자랑합니까?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야곱이 죽거나 망하지 않고 생존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믿음의 조상들이 본향을 향해 가면서 살아남고 복을 받은 것은 그 나그네 험한 세월 속에서 혼자서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그네 길을 버텼다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는 거는 뭐 부끄럽다, 나는 불쌍하다, 고생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있었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해서 갖다 붙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갑이 야곱이고 을이 바로왕이에요. 을이. 그러니까 축복을 하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부족한데 누구를 축복합니까? 내가 갑이고 내가 뭔가 더 가지고 있고 기쁘니까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게 축복 아닙니까?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보다 야곱은 내가 바로왕처럼 권력은 없고 물질은 없어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나는 바로왕처럼 신하도 없고 뭐 편안하지는 않아도 문제가 많고 고생을 했어도 하나님과 친해졌기 때문에 나는 바로왕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바로왕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야곱은 두 번이나 바로왕을 축복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전도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보통 축복을 받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죠. 받는 거. 근데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으면요,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축복이라는 말은 남한테 복을 주는 거를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축복이라고 하면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축복은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전도는 남한테 복을 주는 행위가 전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전도 받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를 남한테 복을 주는 행위가 전도지? 라는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전도를 받는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전도할 때 남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전도 받는 사람보다 전도를 하는 내가 더 좋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저 사람한테 축복을 주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들이 불쌍해 보이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복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 전도는 축복이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라는 것을 고생스럽고 뭐 남한테 사정해야 되고 부끄럽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 전도하기 싫죠. 근데 전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리세요. 전도는 어떤 것이다? 복을 주는 거다. 복을.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그러면은 내가 갑이고 저 사람 을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자기가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나처럼 예수 믿어봐.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여러분들이 막 사정하고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되고 그렇게 내가 막 저 사람한테 뭐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사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서부터가 전도가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내가 저 사람한테 기쁨을 주고 저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전도는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수요일 금요일마다 전도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묵 국물이랑 주고 또 팝콘 주면요 너무 좋아하고 주는데 안 받는 사람들도 뭐 손가락질하거나 막 째려보는 사람 없어요. 다 웃으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정하고 막 이렇게 막 꼬시고 경상도 사투리로 남 꼬시고 이러는 거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를 조금 부담을 덜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남한테 복을 준다라고 전도를 하려면 먼저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복을 줄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내가 복받은 게 없는데 남한테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려면 먼저 전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그네 길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야곱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불쌍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이 행복해요? 갈 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갈 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살든 여행을 하든 자기가 어디 가든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더 나은.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수명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불안하죠. 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수명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기대감이 생기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면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 가면 누구도 와 있을까? 막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거를 말만 딱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냥 험악한 거 없이 편안한 세월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무 잘 되는 일도 없어. 문제도 없고 잘 되는 일도 없어요. 그런 인생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생기는 문제마다 잘 돼. 그러면 문제가 없이 아무 좋은 일도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인생 살고 싶으세요? 해결되는 인생 살고 싶죠? 그게 험악한 세월이에요.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은요, 문제가 있는 세월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한 것은 내 그 험악한 세월이 그냥 의미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왕은요, 이 땅에서야 피라미드 짓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살지만 더 나은 본향이 없어요. 바로왕은요, 이 땅에서 자기가 신과 같이 지내지만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은 야곱보다 나은 것이 없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당신은 이 땅에 대궐 같은 궁궐이 있고 죽어서 피라미드에 가지만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더 나은 본향인 천국에 가니까 당신보다 내가 낫고 당신은 별 문제 없이 호의호식하지만 나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으로 이 야곱은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전도를 하십시오. 전도를 하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인가가 생각이 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지옥 가고 안타까운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에 반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의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또 전도합니다. 전도는 해보면 기쁘고 감사하지만 안 해보면 정말 하기 싫은 것이 됩니다. 근데 전도를 할 때의 마음가짐은 내가 먼저 복을 받은 것이 있고 그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우리는 전도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전도를 거절해도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낙심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 게 중요하지 열매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껍데기밖에 없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신앙생활에 참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전도단에서만 하고 전도 잘하는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전도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를 사정하고 부탁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전도는 복을 전해주는 거다. 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길거리에 나보다 이쁜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은 나보다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복을? 천국 가는 복을. 어떤 복을? 하나님과 친해지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복과 하나님과 친해지는 복을 전해주는 게 전도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전도하는데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당신 지옥 가니까, 또 당신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교회 와야 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천국 가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하나님과 친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 한번 와봐, 예수 믿으면 참 좋아,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결과 그 사람은 나중에 지나서 우리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찌들어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술 먹는 사람은 술 안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안 피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 주일날 놀러 다니는 사람은 주일날은 놀러 가야지 어디 교회 갈 시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놀러 가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가드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빈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 가기 싫고 내가 교회 가도 아무 느낌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면 우리에게 이 교회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또 그분을 통하여 내가 받은 복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복을 줘도 남한테 보여주는 전도를 할 사람이니까. 근데 실컷 복을 줘도 남한테 보여줄 생각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복된 사람이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남한테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막 이렇게 계산만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은 저질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질르십시오. 전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해줄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가 복도 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받은 복을 남한테 전하는 그 축복하는 복을 전달하는 그 사명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를 사정하고 부탁하고 비굴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일반 백성, 이민자, 난민인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담대함, 용기가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천국 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을 전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나는 천국 가는 복된 사람이고 험악한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다 이겨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보여줌으로 전도가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고 남들에게도 복을 전달해주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